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맨 끝머리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한 때가 쭉 살펴보니까 2024년 2월 14일부터 이 빌립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교회력으로 보면은 제의 수요일 그날부터 빌립보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까지 따져보니까 한 1년 5개월 정도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 중에 수요예배를 제가 담당하지 못했던 때를 이제 이렇게 빼놓고 보면은 한 1년 2개월 정도 빌립보서를 이제 다루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오늘 21, 22, 23절 이 말씀 가능하면은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뭐 다음 주일까지 또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빌립보서를 다 끝내면 또 어떤 그 책을 다루어 보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같은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수요일까지 그리고는 8월 두 번째 수요일부터는 아마 히브리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루어 보면서 저 자신도 뭐 자주 접하는 말씀들이지만은 또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시간 속에서 읽게 되느냐에 따라 똑같은 장절이지만은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빌립보서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지만 수요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공유할 때에 상당히 많은 깨달음과 또 제 마음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다른 느낌들이 있으셨을 테인데 뭐 1년 넘게 다룬 이 말씀이 그게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죠. 편지 형식을 가지고 보낸 말씀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는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매우 암묵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에 있는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 옛 고성 그 유물 발굴 현장을 가보시면은 바울의 감옥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반드시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 감옥 입구를 배경으로 사실은 뭐 사진 찍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그 좀 이렇게 좀 느긋하게 서서 묵상도 하고 또 바울의 감옥 생활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다른 팀이 막 밀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팀 내에서도 이제 그럴 여유가 별로 많지는 않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잠시 묵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거는 이제 빌립보에 있었던 감옥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흔적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쓸 때에 바울 감옥 생활은 로마였던지 가이사랴였던지,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던 감옥하고는 좀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특별히 이제 로마의 감옥이었다라고 할 때에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자신이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그 사랑, 도움, 또 기도, 협력 이런 열매를 받아들이고 아주 깊은 감격과 기쁨과 위로를 바울은 얻게 되었습니다. 평소의 삶도 그렇지만은 자기의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참 이게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제가 언제도 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기는 한데, 뭐 저희 나이 또래가 20대 대학 생활을 할 때에는 그것이 그 전국이 이제 나라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그런 때였죠. 제가 77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대학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79년도에 이제 서거를 했고, 뭐 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 또 군인들이 통치하는 시기를 지내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그런 주장들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상황이었죠. 제가 78년도에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 때에 우리 교단에서는 매년 그 청년들이 여름에 모여서 그 대회를 하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 장로회니까 기독교 장로회 청년회, 그래서 줄여서 기청대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 옛날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기청대회를 그때 전주 남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회를 모였었는데, 78년도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상황이 어떻겠는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참 그 암울할 때에 전주 시내에 말하자면은 열을 지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하게 된 거죠. 당연히 모든 청년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들한테 쫓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수십 명 정도가 시내 어디 서점으로 이렇게 몰리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운데 포함돼 가지고 몰렸었죠. 그때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한 12명 정도 참석을 했었댔습니다. 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참 그래서 붙잡혀간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전북 도경 지하, 그러니까 전라북도 그러니까 충북으로 말하면 저 충북 경찰청이죠. 충북 그러니까 전북 경찰청 지하로 이제 붙잡혀 갔어요. 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앞에 사람 등에다 얼굴을 대고 뭐 쪽잠을 자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뭐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제 코가 개코랑 좀 비슷해가지고 냄새를 좀 잘 맡거든요. 맛있는 냄새가 나. 이게 무슨 냄새일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웬 여성분들이 큰 우리가 말하는 다라 있잖아요. 다라. 큰 다라들을 이고서 우리 있는 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는데 내려놓고 보니까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전주가 토속 음식으로 뭐가 유명하죠? 전주 콩? 비빔밥도 유명한데 비빔밥을 이렇게 다라에 가져오지는 못하고 전주 콩나물 유명하잖아요. 콩나물 죽을 쏘가지고 큰 다라에다 그 뜨거운 거를 이고 오신 거예요. 그 분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전북노회 여신도 회원들이었어요. 우리 기장의 전북노회 여신도 회원들, 기장 청년들이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고생을 한다니까 뭐 먹을 거나 제대로 먹겠나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그 뜨거운 콩나물 죽을 그렇게 이고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여 보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특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콩나물 죽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게요? 하여튼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이 주지도 못했지만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은 못 잊을 거예요.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될 건가 두렵기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전라북도 전북 여신도 회원들이 이군 콩나물죽, 그 기억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겠죠. 이거는 뭐 약간의 비유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물질적인 도움이 됐던 또는 뭐 기도의 도움이 되었던 뭐 편지의 도움이 되었던지 간에 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된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하고,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다 훑어봤으니까 또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두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싸움을 벌였다 하는 거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들의 그 갈등 구조, 그러니까 감사함과 안타까움, 이 두 감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지금 빌립보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의 서두는 항상 인사말이고, 그리고 그 중간의 내용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올 테이고, 또 큰 안목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안내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인사와 본론과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내용은 이제 편지를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간의 편지였기 때문에 기원하고 그리고 축복을 비는 그 내용으로 빌립보서가 끝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어떤 그 사도가 교회에 보낸 편지든지 또는 교회들이 사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이든지 간에 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거의 전통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 봐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요 짧은 석절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은 또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용어를 동원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원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남겨놓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고 그걸 마감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20절 그 전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20절에서 끝나도 별 무리가 없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아멘까지 붙여 놓았으니까 이게 이제 끝이 돼도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활동들은 결국은 하나의 초점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20절에서 이미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 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이제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범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여기 빌립보서 4장 20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라고 20절에서 그 진리를 요약해서 선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헌신적인 사역이 되었든지, 또 교회로서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여러 면에서 후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사역이 되었든지,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 진리의 내용만 우리가 명확히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시기 질투도 발생해 되어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터인데,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큰 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도로서 복음사에게 직접적으로 뛰어든 일을 하든지 교인들로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세상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면면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는 거죠. 물론 판단력이 필요하지요. 신앙에 근거한 판단력.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되겠느냐 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대개는 이 판단력 부재로 인하여서 함부로 살면서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며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행위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순간순간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물론 어떤 일들은 좀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아니 될까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 전개되지 않잖아요. 아주 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또 반대 현상인가 이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참 곤란하지요. 그래서 우리 그 생각 속에는 신앙관이 그렇게 뚜렷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항상 지배하고 있어야만이 또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만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대개 보면은 순간적인 판단의 미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문안의 형식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21절에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기는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각각 문안하라. 각각 문안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 각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특이한 표현, 또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볼 때에 살펴보았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 편지를 누가 받느냐, 수신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제 발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인 것은 분명한데 1장에 보면은 이 편지의 수신,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로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이 지목됐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물론 이 성도들의 이름이나 감독들의 이름이나 집사들의 이름들이 거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냥 한 번 읽혀지고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누구인가는 또는 교인들 전체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읽을 만한 개개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각각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을까? 청주제일교회로 어디 한 2000년 전 상황으로 보면은 저 감옥에 있는 위대한 사도가 청주제일교회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으면은 그 편지를 누가 제일 먼저 보게 될까요? 보게 될까요? 누가? 그거는 뭐 순수가 정해 있는 건 아니죠. 누구라도 먼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질서상으로 보면은 교회 책임자가 먼저 그것을 받고 보는 것이 이제 질서일 테고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감독이 이 서신을 읽고 또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두 여성들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여성들, 영향력이 있는 여성들, 이들에게도 이 편지가 손에 만져볼 수 있게끔 전해졌을 터이고, 그리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요, 특정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이 편지가 그들에게까지도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0년 전 그러면은 글쎄 편지가 파피루스 종류의 편지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양이나 염소나 이제 그것을 잡고 난 뒤에 그 껍데기, 양피 이런 데다가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었겠고, 감옥 상황이니까 뭐 그냥 파피루스 정도에 써서 보낼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뭐 헝겊 같은 데다가 써가지고 보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피루스도 그게 수명이 제한적이고요. 양피 이런 데다가 뭐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보관을 할 때는 뭐 그게 수천 년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재질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도들이 감독으로부터 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비롯한 사람들 그리고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고 또 그 바울의 손때가 묻어 있는 편지라고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순적한 마음으로 바울의 손때가 묻어 있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만져본다고 하는 것, 그거는 크나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하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대표자 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편지를 읽어주고 대독하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거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요, 빌립보의 지금 옛날에 그 빌립보 도성을 지금 한창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멀었죠. 근데 거기에 세워져 있는 뭐 어떤 시대 양식의 교회당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유적들을 보면요, 그는 사도 바울 시절보다 한참 뒤에 세워진 교회당들이거든요. 적어도 313년 이후에 교회당들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4세기, 5세기 뭐.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일단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까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한 곳에 이렇게 오버록하게 모여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빌립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교인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각자에게도 이 편지는 회람이 돼야만이 그게 바울이 원하고 있었던 뜻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현이 이제 문안하라라고 하는, 각각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성도 각각에게 바울의 인사를 전하고 바울의 뜻을 전하고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에게 반드시 전해라 하는 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책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감독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책임성을 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물론 확대 해석이기는 하지만은 뭐 감독 또 뭐 집사들 또 성도들, 이게 교회는 계층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참 잘 살펴야 될 내용이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이번 주일날 여기 어떤 교회에 무슨 그 항존직 수련회처럼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 뭐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지요.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그거는 뭐 원칙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 뒷부분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명령하셨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각각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그 표현이 아마 현대교회의 정신에 이렇게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그런 개념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펴볼까요? 네, 사도행전 28장 말씀.
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끄트머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의 감옥 생활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태를,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로마 외곽에 있는 세셈교회,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한 곳에 세워진 가톨릭 교회이죠. 세셈교회. 바울의 목을 쳐내리니까 머리가 3번 이렇게 튕기면서 떨어졌다. 3번 튕겨진 그 자리마다 샘이 솟아났다 해가지고 세셈교회 그렇게 불리워지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감옥 생활을 했던 곳이다. 뭐 그렇게도 안내를 하지요.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상황이 잘 맞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번역상의 어떤 어려움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형식은 뭐였느냐? 형식이 뭐였느냐? 쉽게 표현하면은 가택 연금 상태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전에 보면은 왜 정치인들 가운데에 그 가택연금 당하신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자기 집 밖에는 못 나가고 계속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요 30절, 31절을 보면은 그게 딱 연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락거리기도 하고, 근데 정작 본인은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 마치 유배 생활을 하는, 유배 생활도 감옥 생활이랑 마찬가지니까요.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 감옥처럼 땅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물기가 있고 또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하는 그런 곳에 그 감옥 생활이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약간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그런 중에서 외부인들과의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의 가택연금 상태, 이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2년, 뭐 길면 긴 기간이고 짧으면 짧은 기간 동안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빌립보서 1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태 동안에 감옥에 있을 동안 이 복음의 진보 그리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걸 생각해 봐도 자유롭게 외부인들을 접촉하면서
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니까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이 쉬도록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21절 뒷부분하고 22절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 이 그룹을 나누면 한 세 그룹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뭐냐 하면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함께 있는 형제들 뭐 누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으로서 모든 성도들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모든 성도들이 문안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놀라운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더 좀 놀랄만한 일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끼어 있었느냐 하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굳이 나누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런 이야기. 함께 있는 형제들, 모든 성도들, 그 중에 가이사랴 집 사람들.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 당시의 황제는 보통 네로 황제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로 황제 즉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시저. 이게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시저, 로마 황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황제의 무슨 형제 자매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 가까운 친인척들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황제의 그 황궁, 궁정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자기의 직종에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황제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황제의 집에 왕궁, 황궁에 고용이 되어서 자유롭게 들락거리며 사도 바울까지도 접촉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생겼다. 이것이 그래도 제일 합리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네로 황제가 어떤 짓거리를 했던 황제였느냐 하는 것은 대충은 알고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느냐 하는 것, 로마의 대화재의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박해를 했던 로마 황제 중에 또 특이한 황제가 네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석절 가운데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23절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도에 후원을 해 주었던 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 내용들을 전했고 문안도 전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끄트머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특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생각을 해볼 때 교회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또 각각이 자유로운 주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표출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